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일 연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럴 때는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고난,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건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반응이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삶의 태도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5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들에게 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행함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태도도 습관이고 또한 삶의 반응이나 행동도 반응의 삶에 따라서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에 대한 영적인 습관이 바로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면 특별히 사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도입니다. 그를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어떤 애칭이냐면 낙타 무릎입니다. 그를 왜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을까? 그것을 알아보면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를 따랐던 성도들, 제자들이 야고보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데 그의 무릎을 보니까 그의 무릎이 기도하느라 생긴 굳은 살이 박혀서 마치 낙타 무릎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앞에 나오는 사진처럼 말이죠. 그때부터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 가면 포르투갈까지 이어지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이 순례길도 야고보의 여정, 야고보의 순례길의 여정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야고보의 말을 따서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야고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삶, 영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삶이 있어야, 기도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행함이 바로 드러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국론적으로도 흩어져 있고 많은 어려움과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는데 그 복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누고 기도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삶을 단순하게 정리를 하거든요. 특별히 삶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기도로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아이가 기도를 했어요. 왜 기도를 했는가 보니까 이런 기도였어요. 주님, 미국의 텍사스 주마다 도시가 있거든요. 텍사스의 수도가 휴스턴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는가 했더니 그가 전날 시험을 봤는데 텍사스의 수도를 휴스턴이라고 쓴 겁니다.
원래 수도는 바로 오스틴이거든요. 뭐 아무리 그가 기도한들 수도가 바뀔 일은 없겠죠. 그러나 이 아이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기도의 내용이나 방법을 따지다 보면 우리는 일평생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기도를 올리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항상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에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야고보도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뭘까라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란 무엇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들이 기도를 어떻게 주님 앞에 할 때 응답받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요 저는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합니다라고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변명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시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를 깨닫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결단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사는 동안 고난은요 누구나 다 다가오고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누구나 닥쳐오는 고난과 또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또 병도 다가오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줘요. 고난 당할 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간단하게 분명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어떤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요. 겉보기에는 다 행복해 보여도 즐거워 보여도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은 다 누구나 다 안고 있거든요. 고민이 있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요. 우리를 힘내게 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요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순간적이거든요. 잠시 잠깐의 일락을 줄지는 몰라도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움직이게 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로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죠. 그래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그의 별명이 낙타부르비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가 얼만큼 중요하게 여겼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에 보면 총 6절 가운데 기도라는 단어가 몇 차례나 반복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반복해서 하는 말은 왜 그럴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잊지 말아라는 거죠. 오늘 보면 7번 반복됩니다. 마지막 이야기하면서 더 할 말도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7번이나 나오는 이 기도의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음을 깨달으면서 제자들아, 믿음의 사람들이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은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주저앉아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새벽 재단이든 수요 예배 재단이든 금요 기도의 재단이든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줘요. 첫째로 언제 기도해야 하느냐, 둘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 전도서 7장 1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어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도 기도의 그 작사, 이 가사에 곡을 붙인 게 찬송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고난의 때에 기도하게 하고요, 즐거울 때에 찬송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대개 고난이 오면 우리 어때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와요. 예기치 못한 질병이 와요. 자녀들이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들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줍니까? 나에게 왜 이 어려움 줍니까? 원망, 불평, 불만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자주 이런 것들을 또 때로는 저주하기 쉬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기 쉬워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면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까지도 합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면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도 내어버려요. 정신질환에 걸리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고난의 때에 오히려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주신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고난의 가장 좋은 처방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도, 저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고난 앞에서 저는 기도보다 더 좋은 처방을 본 적이 없어요. 물질, 세상적인 권력, 영원할 것 같습니까? 잠깐일 뿐입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52주 기도학교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문 앞에 서 계셔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기도를 통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본 영화 기억나세요? 에반스 올마이티. 노아 홍수에 대한 현대판 영화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조롱을 합니다. 몸에서 수염도 나고요, 동물들이 자기를 찾아오고요, 갑자기 나무들이 자기 집 앞에 배달이 됩니다. 미국 상원의원 집에. 처음에는 다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여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떠나가요. 자녀도 떠나갔어요. 자녀가 떠나가다가 어느 음식점 앞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을 만나죠.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복을 달라고 할 때 그 복을 주십니까? 아니면 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 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줄까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삶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에게나 누구에게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도 이겨나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 자체를 없애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무 때나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 때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무척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습관이. 그렇다면 우리 모든 보통 사람이 특히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시급하게 기도에 매달려야 할 때가 언제냐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교훈 주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세 가지의 경우를 예를 든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더 많겠죠. 첫째는요, 고난당할 때 기도의 자리로 옮기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난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심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해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신세한탄하기 쉽습니다. 술을 마신다든지 고통당하는 현실을 도피하려고 다른 길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때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위기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보면 위기가 와요. 그런데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의 고난이 와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또한 예루살렘과 저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과정이 다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니까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요. 성도들이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갔으니 우리는 다 흩어집시다가 아니라 모여서 함께 우리 사도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주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흔들릴 정도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기도하세요.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에는 하프 연주에 맞춰서 시편 찬송을 부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찬송도 기도의 일종입니다. 프란체스코는요, 한 번 찬송하는 것은 두 번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찬송은 또 다른 기도라는 의미겠죠.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요,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다 와서 우리 함께 시편 찬송을 부르고 마귀를 화나게 합시다. 여러분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도 찬송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더욱더 찬송을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질병이 다가올 때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병이 든다는 말은 심신의 질병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 다 누구나 병들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든 또 젊었을 때도 병이 드는 분도 있고요. 여기서 병이 든다는 말은
다 이런 마음이나 몸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겠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아플 수 있습니다. 신경이 쇠약해져서 마음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육체의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바로 이때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구약성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그때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통곡하여 애통하여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연장시켜 준 15년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그런데 오히려 아는 것처럼 그의 아들이 그때 태어났어요. 므낫세라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 정말 타락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인생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날들인데 이 기회의 날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이 복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이 복되게 하고 그 복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길 바라는 거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과 이 지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두 번째로 크게 나눌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는 병든 자의 경우 이렇게 기도하라고 1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기도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야고보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래요. 장로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목회자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때 장로들, 즉 목회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해요. 그러면 목사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기도합니다. 그건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치유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아픈 영혼들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중보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름을 발랐어요. 왜 기름을 발랐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인데요. 그 당시에 올리브 기름이 참 귀했습니다. 요즘도 올리브 기름은 건강에 좋다라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성들의 얼굴 화장이나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또 상처에 바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올리브 기름은 그 중에서도 상처 부위에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강도 만난 나그네를 사마리아인이 올리브와 포도주로 치료해 주었고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파송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기름을 발라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의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기름은 성령과 치유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은 뭡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아픈 부위가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괴롭히고 영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악한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자나 아픈 자가 치유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목회자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설 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기도를 드리려면 믿음이 절대적으로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옳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없이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기도할 때 병이 나을 뿐더러 영혼의 죄까지도 용서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세요. 두 번째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이 윤리적으로 완벽해져서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그 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다. 이와 같은 자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 능력 있게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기도와 치유의 능력을 말씀한 뒤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이야기하잖아요. 누굽니까? 엘리야의 기도거든요. 엘리야의 기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엘리야가 큰 비를 내리게 한 기도를 올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대요. 그러나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다시 기도했을 때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까? 엘리야가 의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나요? 지금은 기도하실 때입니다. 즐거운 일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입니다.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목회자를 청하여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십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세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채워져야 할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가 쌓일 때 언젠가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 정도 기도하셨다면 이제 10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분 기도하셨다면 20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양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론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고난의 길을 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신호 아닐까요?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고난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찬양할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할 텐데 참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많은 신앙인들도 보고 많은 목사님들도 경험하는데 목사니까 목사들을 많이 보면 안타까운 목사가 있듯이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있거든요. 믿음이 조금 더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 목사로서 조금 더 성숙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런 게 저에게 들고요. 저 또한 그렇게 되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어떤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쓰시거든요. 금요기도회 때에 52주 기도학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그래야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이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